사람도 교회도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 근데 건강이 꼭 외적으로만 크다고 해서 건강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물론 작다고 해서 또 건강한 것도 아니고 우리 속이 건강해야 되고 진짜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좋은 교회고 또 작다고 해서 좋은 교회고 그건 아닙니다. 외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죠. 아무튼 건강해야 돼요. 사람도 건강하듯이 또 교회도 크고 작고를 떠나서 건강한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할까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늘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시간인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방금 말한 대로 교회가 크다고 해서 건강하든지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예요. 규모가 역사적으로 보면 도시도 작고 에베소나 버가모처럼 큰 도시가 아니고 조그마한 교회, 지역의 작은 교회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의 편지 내용을 보면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주님께서 편지를 써서 보내요. 아마도 이것은 우리 주님의 약한 자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망보다는 칭찬이 더 많은 교회예요. 자, 7교회를 보면은 칭찬만 들은 교회 최고죠. 두 번째, 책망만 들으면 뭐 안 좋죠. 최악이죠. 그리고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으면 중간이에요, 중간. 근데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은데 책망보다 칭찬이 많으면 그래도 중간에서 좀 이렇게 위에다. 제 생각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칭찬 많이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주님 앞에 우리가 딱 서서 뭐 들어야겠어요? 너 뭐 했냐? 그러면 되겠어요? 칭찬, 야, 너 수고 많았다. 너 잘했다. 고생 많이 했다.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그런 칭찬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 더 얘기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칭찬 듣는 집사님 되세요. 우리 시작.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지만 칭찬이 더 많은 교회니까 평균 이상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봅시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발이 뭐 같다? 빛난 주석. 이게 발은 밟는데 주석이어서 그냥 심판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주목할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눈은 어떻대요? 불꽃 같은 눈. 불꽃 같은 눈동자라는 게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눈이 그냥 불꽃 같아요. 지금도 주님의 눈은 불꽃 같아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주님을 표현할 때 7눈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아, 주님이 눈이 7개 괴물인가?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 눈이 7개라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겉만 보는 게 아니고 속까지 다 본다. 통찰하신다. 우리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마음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것처럼 어렸어요. 우리 사람은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벌써부터 눈 감으신 분도 계시고, 지금 어디 천국 가려고 그러나 어디 가려고 그러나 다 지금 뭐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 감으면서 진지하게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은요, 마음까지 다 봐버려요. 속까지. 왜요? 불꽃 같은 눈이니까. 거기서 피할 수가 없어요. 숨길 수도 없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칭찬할 것과 책망할 것을 딱 알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은 먼저 책망에 대한 말씀을 먼저. 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이 뭔가. 자, 20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책망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책망했냐면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 여러분, 이세벨은 누굽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에 보면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열왕기 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남북이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의 7대 왕,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우리 아합 왕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 아내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우상 이방 여인이에요. 시돈 왕의 공주였습니다. 시돈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알 선지자, 바알 우상이 만들어졌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 신이 들어오고, 바알 신만 들어온 게 아니라 온갖 잡신 귀신들이 다 들어오고 아세라 신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이때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들이 다 무너졌고, 예배 제단이 무너지고 바알 신전이 세워지고 바알 제단이 만들어지고, 그때 바알에게 예배를 했다. 열왕기상 16장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타락한 영적인 행음이 있었던 때가 이세벨이 들어온 때부터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물론 이름이 같은지 어떤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세벨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과거에 그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과 같이 악한 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칭 선지자래요.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니까 실제적으로는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선지자, 공식적인 선지자가 아닌데 스스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20절 다시 보면 그 종들을 가르쳐 그래서 깨었단 말이에요. 꼬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하게 했다? 행음하게 했다. 영적인 간음을 하게 했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아합의 시대 때 과거에 이세벨 그 왕비처럼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 이 두아리아 지역은요, 전통적으로 어떤 산업이 발전했냐면 염색, 옷감 연색하는 거, 방직 이런 것들이 아주 발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옷감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당시에 보면은 남자들이 사업에 관여하기보다는 여성들이 더 깊게 사업에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큰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이 지역에서 유명한 여성 사업가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누구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색 옷감 장사 누디아. 그 누디아가 옷감 장사를 했는데, 이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당시에 왕족 귀족들에게만 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최고의 사업이었어요. 더구나 이 소아시아에서 지금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입니다. 유럽입니다. 유럽까지 이 옷감 사업을 가지고 진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사업을 활성하게 했던 지역이 바로 두아리라 지역인데, 그런데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당시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길드라는 거, 같은 동종업끼리 어떤 상업적인 조합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길드 문화가, 조합 문화가, 소위 조합 문화가 이렇게 활성화됐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더 심했습니다. 조직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조합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지역에서 장사하기가,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가입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입을 하게 되면은, 길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연 행사처럼 지내는 게 제사를 지냈어요. 다른 지역과 비슷하죠. 제사를 지내고 장사 잘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냥 필연적으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두아디라 교회에 한 여성이 등록을 한 겁니다.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근데 직위를 보니까, 명함을 보니까 상당해요. 소위 말해서 조합장이야. 여러분, 조합장 지금도 힘 있잖아요. 그 상업의 조합장인 겁니다. 그래서 등록하자마자 주목받게 됐고, 등록하자마자 교회에 막당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어떻게 오자마자 이 교회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교인들 중에는 그 사업에 같이 하는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우두머리, 조합장이 왔으니 이런 사업적인 관계가 많이 엮여져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큰 손인 거예요. 큰 손. 이 여인에게 잘못 보이면 장사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잘 보이면 돈도 많이 벌고, 이 뭐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도 이 여인이 교회에서 영향력이 컸어요. 예배 끝나면, 예배는 드리고 나서 말씀 나눈 것보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업 얘기 하는데 바빠요. 그러면서 은근히 사업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꼬드기고, 그 말씀은 다 까먹어 버리죠. 너 조합에 들어오면은, 조합에 아직 안 들어왔다며 하면서, 조합에 들어오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평생 먹고 살 거야, 부자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안 들어오면 별 볼 일 없어 하면서 막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여자의 말이 하나님 말씀 위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줄 서는 게 아니고 여자 앞에 줄을 쓴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다 떠나버리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선거철만 되면은 말씀 끝나고 말씀 묵상하는 거 않고 늘 정치 얘기하다가 싸우고 가고 막. 근데 지금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끝나고 나자마자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 됐고, 가입해서 부자 됐는데 안 됐다며 아직 빨리 안 들어와? 이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그런 게임에 넘어가서 행음하게 되고, 아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까지 먹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 책망을 강하게 하냐? 자, 21절, 22절부터 보면, 21절 보십시오. 21절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행음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게임에 넘어가 있냐면,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에게다 던질 것이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기 침상이라는 게 뭐냐? 침상에다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이게 환자 침상입니다. 병원에 있는 침상. 병들게 한다는 거죠. 모든 병이 주님의 책망은 아니지만 지금 행음하고 있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악한 길로 간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책망이 명확합니다. 침상에다 던져버릴 것이고,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겪게 만들 것이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빨리 회개하라. 한 번 기회 줬을 때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기회 줄 테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면 기회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저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회개할 때 적당히 할 생각은 하지 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기 말씀 보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사람의 뜻, 겉모양이 아니에요. 뜻과 마음을 살핀다. 아까 앞에서 어떤 눈이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이기 때문에 사람이 계획하고 있는 거, 사람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절대 숨기려고 꿈도 꾸지 마라. 나를 속이려고 꿈도 꾸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행위를 다 알고 있으니 회개하라. 내 눈을 피할 생각 하지 마라.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 줄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님이 책망합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악이었어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 그에 꾀가지고 넘어간 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꾀임을 용납한 것, 악한 자죠. 악한 자, 주님을 떠나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기를 지금 주님이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 이세벨의 꾀임을 용납한 것, 수용한 것에 대한 강력한 책망과 또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칭찬할 것도 많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이 많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따라간 게 아니었단 거예요. 남아있는 자 중에 제가 볼 때는 소수 있을 것 같아요. 소수지만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세벨의 교훈에 꾀입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들을 먼저 주님은 칭찬하고 있어요. 거부했구나, 너희가. 앞에서 말한 대로 장사하면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조합에 가입해가지고 그 이방 신에게 절하는 거, 제사 지르는 거, 그건 그냥 형식이야. 눈 깍 감고 한 번만 절하면 1년 내내 평탄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릴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딱 한 번만 절하고 그냥 흉내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사업 망하고 밥줄 끊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 하고, 그런 이세벨의 꾀임이 있었지만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아니야, 이것은 우상숭배고 영적인 간음이야 라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거부한 사람들을 향한 먼저 주님의 칭찬입니다. 너희가 교훈을 받지 아니했구나. 거기 보니까 중요한 말이 있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멋진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죄 짓는 일에 길을 콱 막고 마치 악한 일에는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 그냥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우리가 딸을만 바라보는 사람을, 아빠를 딸바보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딸바보. 근데 이들은 예수 바보, 예수 바보예요. 주님 바보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 짓는 걸 모르는구나.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러죠? 죄 짓고 싶어도 몰라서 못 짓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는 어떤 사람은 머리가 그냥 잘 돌아가요. 근데 이 사람은 악한 일에는 머리를 아무리 굴러도 안 돌아가.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일에 지혜로우면 안 돼요. 어떻게 죄를 질까 하고 악한 데 지혜롭게 잘 돌리는 사람. 근데 말씀대로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건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런데 악한 데는 미련해. 죄 짓는 건 미련해야 돼. 나는 안 해. 난 거기 안 가. 나는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다 절을 해. 아주 무식하죠. 미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데, 그러면 1년 내에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데.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사업할 때는 세상 방식으로 해야 돼. 적당히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한번 회개하면 되고. 이게 뭡니까? 선한 데는 지혜로운 게 아니라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사람. 근데 지금 여기 두아디라 교회 소수는 그 수도 없이 모일 때마다 교회 예배 끝나고 나면 모여 해가지고
예? 하면서 사업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야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은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죄도 져야 되고, 예? 신앙 다 팔아먹게끔 만들어 버리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더 할 말이 없다. 그렇게만 해라. 계속 이 얘기, 짐을 지울 것이 없다. 그리고 또 칭찬하는 부류가 있어요. 또 칭찬, 교회 전체적으로 칭찬한 게 있어요.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전체적인 칭찬인데 엄청나죠? 예, 크게 보면 그거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 그러니까 처음의 믿음보다 나중이 더 작은, 더 잘하는 교회. 예배석 교회가 첫사랑이 식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엔 첫사랑이 식은, 아주 반대가 된 거예요. 반대가.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갈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있는 대로 사업, 사랑, 믿음, 인내, 섬김이 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처음보다 여러분 믿음이 더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처음에 반짝 열심히 하다가 그거 갖고 평생 울어먹는 사람. 또 두 번째는 처음부터 미지근해서 끝까지 미지근한 사람. 세 번째는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뜨겁고 더 열심히 하는. 한번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집사님은 어느 쪽에 속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안 물어보세요? 잘 알아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끝이 좋았어요. 갈수록 더 뜨거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이게 건강한 거예요. 신앙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달리기를 하면 꼬린 지점이 저기 있으면 마지막 이제 한 바퀴 돈다 그러면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서 막 최선을 다할 거 아닙니까? 다 꼬린 보이니까 걸어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너 와, 이제 이 땅의 생활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와 했을 때 그때요, 땀도 흘리고, 뭔가 좀 막 최상의 믿음을 가지고 가야죠. 열심히 했던 거 다 식어버리고 올라갈 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이 뭘 보니까, 생명책을 보니까, 뭘 하다 왔어? 은퇴 빨리 했는데 20년 동안 은퇴하고 뭐 했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두아리아 교회는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된 교회, 아주 이상적이고 아주 작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 어쩌면 칭찬하는 모습 중에 정말 멋있는 칭찬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칭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해야 되고 또 내일 더 잘하는, 그래야 되죠. 성숙해져야 돼. 날로 성숙해져야 돼. 근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설명을 하자.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보니까 사업일 잘했어. 사업. 이건 사업은 뭐 세상 비즈니스가 아니고 주님의 일이죠. 주님의 일이라면 점점 더 열심히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랑했습니다. 사랑, 뜨겁게 사랑했어요. 첫사랑을 잃었던 예배속 교회하고는 좀 달라요. 이전에는 좋아했던 사람만 사랑했는데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 좀 멀찍해 있는 사람들도 주님 사랑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먼저 다가가고 그런 거예요. 아니,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뭐 자존심이 뭐가 있어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저 그냥 이 성도들이 그런 걸 다 내려놨어요. 믿음도 더 좋아졌어요. 믿음은요, 머물러 있으면 썩어요. 제가 늘 얘기해요. 믿음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모든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고여있는 거, 정체된,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정체됐다. 그건 썩는 겁니다. 썩어. 고이면 썩어요. 믿음이 고이면 썩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날로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환경도 이기고, 믿음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으로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앞에 산이 있어. 산이 뭡니까? 내 앞에 거대한 문제가 있어.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도 못 가, 예배도 못 드려, 헌금도 못 해. 그 부딪혀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높은 산을 오르는,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믿음이 그 산보다 높으면 돼요. 저 롯데 빌딩 올라가 보니까, 그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그 올라가 보니까 밑에 뭐 20층, 30층이나 2층, 1층이나 똑같아요. 자동차나 똑같더라고요. 높이에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믿음이 언제 성장하냐? 편안할 때 성장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교회 역사상 이런 말 있죠. 호수의 깊이는 홍수 때가 아니라 가뭄 때 알 수 있다고. 홍수 때는 물이 차져 있으니까 몰라요. 근데 물이 다 빠져나가고 보니까 호수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겁니다. 진짜 믿음을 언제 알 수 있는 겁니까?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올 때, 야, 이게 진짜 믿음이네, 드러나는 거죠. 평상시 눌루날라 할 때는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지.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 환란 중에 자기가 그걸 거부하면 사는 것이 팍팍하고 돈벌이가 팍팍한데 그래도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지금보다, 처음보다 점점점 올라갔다는 거죠. 인내도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 막 화내고 참지 못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엔간한 것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불평 불만보다는 그래도 감사하지, 멋멋지라도 감사하지. 할렐루야. 예, 감사하죠. 항상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퇴보하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은 옛날 간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간증, 과거에, 그것도 1, 2년 간증도 아니에요.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간증, 그거 막 울고 먹는 사람도 있죠. 이게 뭘까요?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현재 간증이 없다는 것은 지금 성장이 멈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왜 간증할 것이 없을까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그냥 그대로 가면 간증도 없고 변화도 없고 새로운 은혜가 없어요. 늘 보세요. 아까 우리 제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의 가장 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면 머물러다 보면은 어떤 도전과 변화가 없어요. 그걸 깨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해야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해봐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도 해보고, 아니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그러는데 새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뭘 도와? 간증이 없지. 말씀의 능력,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안 읽는데 무슨 달 걸 경험을 해요? 그렇잖아요.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는데 나는 늘 불행해. 큐티를 해봤어야지 행복하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그냥 눅 처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도전했어요. 처음에 머물리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발전해야겠구나, 변해야 되겠구나, 새로 해야겠구나. 해보세요. 하면은 쉽지 않아요.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쉽지 않겠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운동하다 보면 처음에 하면 힘들잖아요. 저도 한 4개월 이사하느라고 4개월 동안 운동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뭐 핑계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금 2주 동안 아주 강하게 운동을 했어요. 한 주 강하게 하니까 온몸이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운동으로 또 풀니까 일주일이 있으니까 몸이 싹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 그런데 하면 또 넘는다니까. 그 산 넘어가면 또 넘고 또 넘고. 그게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칭찬이에요. 자, 너는 이렇게 똑같냐? 믿음이 하나도 변한 게 없네. 좋을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야, 놀랍다. 깜짝 놀란 거. 말 들어보면 믿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잖아요. 달라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날이 갈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믿음의 경지에 있을 때 주님이 날 부르셔도 됩니다 하고 그때 가버리면 돼요.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칭찬 받아야 돼. 시작보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 야, 더 뜨겁구나, 더 불이 나는구나. 할렐루야. 자, 이런 자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하신 게 있어요. 칭찬한 다음에
약속한 게 뭐냐면 25절 보십시오. 다만 너희에게 이 칭찬한 자들에게 주신 축복인데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 하라? 굳게 잡아라.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앞에서 칭찬하는 거, 그거 잘하고 있는 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 조금 앞으로 더 힘들 거다. 이세벨이 더 강하게 도전할 거고 유혹할 거다. 꿰일 거다.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끔 할 텐데 변치 마라. 그거 끝까지 지금 있는 거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고 주의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인내를 지켜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26절 말씀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오냐? 2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뭘 준대요? 유대인들은 새벽별은요 상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새벽별 그러면 그 새로운 시작,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인생 가운데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축복이 열릴 것이다, 새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새벽별이 뭐냐?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니까 나 예수는 곧 광명한 뭐다? 새벽별이다. 누구를 준다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는 자에게 누구를 주시냐면 예수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불의한 방법과 수단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죄를 지으면서 부자 되는 것보다 진리 때문에, 진리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또 가난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떤 선물을 주냐? 물질 많이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주신대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평생 동안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붙잡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모든 것을 다 놨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네. 근데 그분을 나한테 선물로 주셨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세요.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있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 이기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붙잡고, 새벽별 되시는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 이세벨의 게임에 속지 마시고 거부하시고 승리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